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59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부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음악을 위하여 다윗의 믹담이라 되어 있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킨 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다락에서 줄을 내려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죠. 참 위험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악인을 향하여서 막 아주 독한 말을 품어내는 것 같죠. 제가 누차 시편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지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이 다윗처럼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 나를 공격한다. 사랑의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막 악한 말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악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솔직한 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우리 입으로는 죄짓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신이 어떤 배신이에요? 충성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아울러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충성에 대한 배신, 사랑에 대한 배신을 당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을 것인데 지금 다윗이 그 지경에 빠졌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40일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골리앗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소년 다윗이 가서 물맷돌 가지고서 골리앗을 쳐서 이겨 나라를 구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왕 눈에 들었습니다. 사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주 용맹한 군인으로 왕을 위해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오고 다윗은 한 번도 모함을 꾀한 적도 없고요. 모반을 꾀한 적도 없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불안하면서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충성에 대한 배신이 왔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것뿐입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딸 아닙니까? 자기 사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장인에 대한 그리고 주군인 왕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아주 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개처럼 돌아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군대와 그 일당들을 보니까 이건 개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욕설 중에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선교할 때 저 티베트 고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야생 들개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개가 야생에 자꾸 풀려 나오면서 키우다가 뭐 반려동물이니 뭐 애완동물이니 그러면서 그렇게 예뻐하다가 힘들면 버려버리는, 참 무책임하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들판에 개들이, 산에 개들이 많아지고 뭐 저 북한산 같은데 개들이 많아진다는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티베트에 가서 보면요, 티베트 들개들이 있어요. 이건 늑대보다 더 커요. 진짜 사람 혼자 가면요, 개떼가 다가오면 사람도 목숨을 잃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개가 떼를 지어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개는 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은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뜻하지 않은 이런 충성에 대한 배신, 사랑에 대한 배신이 오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마음, 정신건강을 지킬 것인지, 마음을 지킬 것인지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처럼 이 정치 지도자들로 대변되어지고 판사들, 재판장으로 대변되어지는, 법을 만지는 이 사회 지도층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악이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어제 시편도 그렇고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열하고 악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자기 인생이 세상뿐인 것으로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힘든 배신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원수가 개떼처럼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축복,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충성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9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충성의 배신을 당하고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분한 말, 독한 말, 악한 말, 막 서운한 말 그것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과 그 일당들을 볼 때 개떼 같다는 그런 욕설까지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뿐 결국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심을 알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자신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오히려 사울왕에게 기회가 와도 그의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힘들어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고 그 악이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악인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악인들을 과도히 욕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고 사랑하며 그 선교지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냉천골에 아침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기 선교다 아니면 어떤 선교다 가기 전에 일상에서 전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습니다. 찬송합니다.